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행,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아서 적절한 곳에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국민들이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출마를 합니다. 그러나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골라서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선거란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중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선거 얘기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뽑아 놓아도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아주 크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서 공동체도 살고 또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아무튼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성경 66권의 이 기록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시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면서 보낼 만한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함없으신 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방 사람을 이방 땅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모세나 예레미야 같이 저는 말이 어둔해서 못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름은 받았으나 거절했던 사람들도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를 택했다고 강권하여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 때문에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졸라서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낸 그런 사람으로 성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로버트 콜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콜만 박사의 가장 유명한 책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함께 일할 제자를 고르시고 주님께서 뽑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킨 제자들을 일터에 파송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은 그 공생애 중에
사람 고르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성지순례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꼭 주일 아침을 갈릴리 호수에서 맞도록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함께한 우리 일행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변두리의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들, 훨씬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같은 이곳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어떤 성품이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의 단순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단순한 성품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첫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무식했지만 계산적이지 않았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알고 그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둘째, 첫 번째 제자들의 보편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왕관을 쓰신 권력자의 모습으로 군사를 거느린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그 평범함 가운데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하는 즉각성의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때로는 불같이 급한 성격 때문에 가끔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곤욕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한 번 작정한 일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미루지 않고 한 번 하기로 작정한 일은 바로 시행하는 그런 즉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즉각적이었던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어서 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가시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일이 바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찾으시는 대상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거기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어부들, 그리고 그 어부들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상 명세서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요. 이 직업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의 하층민이 하고 있는 하위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숫가에 집을 짓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근처에 장모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성질은 아주 불같이 급하고 직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시면서 그 첫 번째로 베드로를 지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성품과 잠재된 능력을 보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본문 속의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성품이 주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기 잡는 일에는 선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30년간을 목수의 집에서만 자라난 예수가 고기 잡는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는데도 그 밤새 잡히지 않은 물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다고 해서 잡혀 올라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시간은 이미 일을 끝냈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그런 새벽 시간입니다. 지금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은 이 어구들을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과 관계없이 순종을 합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분명히 잡힐 고기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예수님이 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성품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베드로에게는 풍성한 어획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의 결과로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축복을 갖게 됐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떡하든지 혼자서 다 싣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할 텐데 베드로는 이 일이 자기 혼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고기를 나누자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떳떳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들의 우두머리였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고, 또 사도들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평신도들을 집사로, 또 감독으로,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그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저분은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인물은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 포기는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희망이 담긴 포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한 번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순간만큼은 아주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 성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잡은 고기마저 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배도 포기했습니다.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물도 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살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부로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를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게 하셨고 그가 낚은 그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어부의 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줄 아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 주석학자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가 4가지의 불가능성을 넘어섰다 그랬습니다.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시간의 불가능성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이 어부들은 아침에는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불가능성을 넘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둘째는 경험상의 불가능을 넘어섰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고 예수님은 굳이 따지자면 목수고 또 이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경험을 무시한 채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상의 불가능을 넘어섰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의 정신 상태나 일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는 이미 고기 잡는 일을 끝낸 상황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분위기를 깨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대상의 불가능성을 넘어섰습니다. 그 대상은 물고기를 말해요.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몰려들어서 베드로에게 잡힐 가능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명한 고대 철학자 헤라클라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한다. 그것은 사멸해 버릴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한시적인 것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한 가지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그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영원한 것,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분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 눈에도 드러나지 않는 미미한 미천한 존재 같았는데 예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보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속에 정말 귀중한 사람들로 이분들이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나은 조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일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변이 부족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하시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청북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중에 누구는 인간적인 성품이 아주 강해서 하나님께 부적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이나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젊은이처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제 몫을 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선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선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일이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가는 길이나 조건은 같습니다.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기네보다 몇 배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주 막막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였는데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잠입을 하는데 옆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그 부관에게 왕자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 이기고 사람이 적으면 전쟁에 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적진에 잠입해 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에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가진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순수한 열정과 성품, 순종과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선출하여 뽑아 세울 때 세상 조건을 보고 뽑는 선거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처럼 헌신된 삶을 살아갈 그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투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훗날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